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발견이 뭘까요? 발견은 발명하고 좀 다르죠. 발견은 뭐냐면 없던 것이 새롭게 생겨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원래부터 있던 것인데 이 원래부터 있던 것을 최초로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은 뭐냐면 발견하는 순간 그 발견되는 물질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금광에서 반짝반짝하고 노란 물질을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의 정체성은 금이죠, 금. 그런데 만약에 이 비료를 쌓아놓은 이 비료 더미에서 누런 거를 발견하면 뭡니까? 그건 배설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발견됐느냐에 따라서 그 발견되는 것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계셔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11시에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다른 얘기 붙이지 않아도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죠. 목사라는 저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주일 11시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제가 엉뚱한 곳에서 발견된다. 뭐 오락실에서 발견되고 PC방에서 발견되고 노는 자리에서 발견된다. 그러면 목사로서의 저의 정체성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은 뭐냐? 발견되는 그곳이 자신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자기의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도 예수님 한 분만 얻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이유가 뭐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싶은 거예요. 언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나를 보실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됐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었다.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면요,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발견하고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게 복음인데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발견해야 이 죄인을 씻을 수 있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발견해야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는 게 그제서야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한번 하자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SFC 수련회 가서 거기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거보다 훨씬 전부터 했죠. 신앙생활은 그거보다 훨씬 전부터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가 물어보면 나는 예수 믿는다고 대답했으나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믿음은 그때까지 없었어요.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말은 나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씻으신다라는 것을 그때까지 온전히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도 사실 몰랐어요. 수련회 가서도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놀았어요. 무주구천동 계곡에서 그냥 몇 감고 놀고 친구들하고 수영하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해야 될 시간에 계곡 가서 놀고, 특별활동해야 될 시간에 계곡 가서 놀고, 선택식 강의해야 될 시간에 계곡 가서 놀고, 우리는 프로그램이 달랐어요.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계속 노는 거예요. 근데 땡땡이 칠 수 없는 유일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게 저녁 집회였어요. 저녁 집회. 그러니까 덕유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야외잖아요. 야외에 그 당시 참석 인원이 거의 10,000명 가까이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 중고등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학부 청년들, 자원봉사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인간 띠를 형성해서 아무도 중간에 요 밑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숙소, 그러니까 뭐 그때는 텐트 치고 수련회를 했으니까 텐트에 있는 캠핑장에서 집회장 있는 그 운동장까지 가는 길을 대학생들이 인간 띠로 막고 있었어요. 못 도망가게. 도망갈 수가 없어요. 뭐 아프다고 그래도 그냥 가라고 그러고, 뭐 배고프다고 그래도 가라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래도 가라고 그러고, 무조건 집회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3박 4일 집회인데 첫째 날, 둘째 날은 그냥 뭐 무슨 말 하는지 뭐 모르겠고 그냥 저냥 넘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만져가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당시 이제 노록수 선교사님이 주강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우리는 죄인이라고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라고 통성기도 기도의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아까까지 저하고 놀던 친구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뭔 죄를 저렇게 지었을까?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울면서 기도할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님들도 저보고 착하다고 그러고 학교에서도 착하다고 그러고 그렇게 막 뛰어난 학생은 아니고 튀는 학생은 아니었는데 그냥 저는 착하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기도는 해야 되니까 다른 애들 막 기도하는데 그냥 뭐 멀뚱멀뚱하고 있기 창피하니까 눈을 감고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드니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무슨 죄인입니까? 저는 죄를 안 지었습니다.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눈을 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화처럼 과거의 어떤 한 장면을 탁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눈을 감고 있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니까 16살 때인데 9살 때 제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9살 때 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당시에는 뭐 80년대 후반이니까 집집마다 대문을 다 열어놓고 살 때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기 물 한 잔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는데, 아무데나 들어가서 물 한 잔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지금처럼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집집마다 보리차를 끓여서 그걸 냉장고에 차갑게 보관하고 있어서 누구든지 들어가서 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그 보리차 물을 따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에
당시에 저희 동네를 청소하고 계시던 환경미화원, 그때는 청소부라고 불렀던 이 환경미화원 아저씨 한 분이 여름이었는데 그 환경미화원 옷, 긴팔 옷을 입고 저희 집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학생, 나 물 한 잔만 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물을 대접, 큰 사발에다 물을 따르면서 제가 빨아먹고 있던 사탕을 거기다 이렇게 헹궈버린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제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그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청소부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 이런 아주 교만하고 못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아저씨 물을 줬는데, 물을 다 들이키시고 나서 저에게 물맛 좋네, 고마워 하시면서 웃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벌써 7년 전이고 9살 때 일이라서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하나님 제가 무슨 죄인입니까? 저는 죄진 거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 뻔뻔하게 버티던 저를 하나님께서 그 한 장면으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마음에. 네가 이래도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아저씨의 얼굴이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표정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고 찾으라고 그러면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저씨가 지금 어디 계신지, 성함이 무엇인지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눈앞에 있으면 찾겠는데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혹시 그때 그 일로 그 아저씨가 아프셨거나 병을 얻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 병 저한테 옮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이 죄를 어떻게 하지? 내가 죄인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아저씨한테 용서를 구하지? 어떻게 이 죄를 없앨 수 있지? 막 울고 있을 때, 그때 선교사님이 기도의 인도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죄가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씻으면 다 깨끗이 사함을 얻는다는 거죠. 먼저 그분한테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병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9살짜리였는데 그렇게 악했다니까요. 사람의 죄된 본성이 그래요. 9살짜리였는데 그렇게 교만했어요. 근데 이 교만하고 악한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도 없고 사람에게도 없고 누구에게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있다는 것이 그때 발견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 그 구원 얻는 방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발견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여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으면 내가 죄인, 교만하고 못되고 악했던 죄인 이영범이 아니라 독생자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씻음 받아서 그 피가 나를 완전히 덮음으로 말미암아 죄인 이영범이 발견되는 게 아니라 독생자의 피를 뒤집어 쓴 아들 이영범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논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내가 무슨 주민등록증에 빨간 줄 갈만 난 죄는 짓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인가 라는 생각이 드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실제로 도둑질하지 않으면 도둑으로 인정 안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죄를 저지른 살인자예요.
이성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자예요. 형제들의 것을 가지고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뺏었으면 좋겠다라고 탐심을 품으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해요. 즉 성경은 우리의 마음으로 품는 것도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이 정도면 용서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믿음으로 죄를 씻지 아니하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다라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예수 믿으면서 다른 것도 믿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힘도 믿는다?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돈도 믿는다? 이것도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 내 능력이나 내 가족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이런 것도 같이 믿고 있다? 이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운가요?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목사인데도요,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만 믿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하고 거의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살지만 교회에서 말씀 보고 말씀 연구하는 것이 저의 모든 일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순간순간 인간의 혈기나 내 욕심이나 내 욕망이나 의지하고 싶은 힘이나 사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의지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도가 좀 늘어나려면 뭐 이렇게 광고해볼까? 이렇게 뭔가 홍보해볼까? 의지하고 싶은 게 수도 없이 많아요. 예수님 말고도 의지하고 싶은 게 불쑥불쑥 일어나요. 그리고 내 욕심, 나의 속에 있는 죄의 본성,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 예수 믿고 있는 거 맞냐고, 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거 맞냐고 계속 되물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님만 믿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 외에 다른 건 믿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돼요. 오늘 바울 사도는 예수님 아니어도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나는 서울대 졸업생입니다, 그 뜻이에요. 가말리엘 최고 학부에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벌로 치면 당대에 어떤 철학자나 어떤 사람들과 말싸움에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머리가 뛰어나고 지적인 수준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학벌 그걸로 나하고 겨룰 사람 아니다. 그리고 자기의 혈통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 그 신앙에서는 눈꼽만큼도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나 신앙에도 그는 자랑할 게 많았어요. 또 바울사도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에요. 당시는 로마가 그곳에 그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타국에서 잘못해도 로마 본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잡아서 채찍질할 수 없어요. 가둘 수 없어요.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이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학벌도,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질도, 그리고 자기의 혈통도, 또 자기 시민권도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많은 자랑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보니까, 예수님 한 분을 내 마음에 영접해 보니까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 학부에서 공부한 거 미련 없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 거 미련 없다. 내가 바리새인이었던 거 미련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에 미련 갖는 사람 있나요? 아침에 화장실에서 용변 보고 미련이 생겨갖고 못 내리고 나오는 사람들 있나요? 그런 사람 없죠. 미련이 없는 거, 미련이. 배설물에는 미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얻고 보니까 그래요. 이게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만 믿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 믿고 경력 믿고, 예수 믿고 나의 능력 믿고, 예수 믿고 내 힘 믿고, 같이 양다리를 걸치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야복 강가에 섰을 때에 자신이 홀로 남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홀로 남았냐면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꾀를 내냐면 자기의 후처들 비라와 실바와 그가 낳은 자녀들과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이나 이런 것들을 절반 딱 해서 한 떼를 앞서 보내고, 그 뒤에 자기의 본처인 레아와 라헬과 그들이 낳은 아이들과 또 자기의 재산들을 후발대로 보내고 자기는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게 왜 나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 뜻이냐면, 보세요. 지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떼를 치면 한 떼라도 살게 하려고 두 떼로 나눠서 후처의 가족들과 또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 그리고 본처의 가족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두 떼로 나눴다는 거예요. 한 떼를 치면 한 떼라도 도망가라고. 근데 왜 자기는 안 가고 있죠? 자기는 홀로 남아있죠? 그 이유는 다 죽어도 나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야곱이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홀로 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두 다리 가지고 요단강 건너갔는데 지금은 재산과 자녀들과 나의 처들이 두 떼나 있다는 거예요. 두 떼나. 그 말은 뭡니까? 내 이 두 다리만 멀쩡하면 재산 이렇게 불리는 거 일도 아닙니다, 이 뜻이에요. 내가 시간 문제이지 이렇게 재산 불리는 거 일도 아니다. 내가 두 다리 달랑 가지고 요단강 건넜는데 다시 요단강을 건너올 때는 두 떼나 이루었습니다. 한 떼 치면 한 떼 도망가라고 나는 혼자 남아있는 게 아니라 두 떼가 다 죽어도 자기는 안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안 건너고 있는 거예요. 야복 나루에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야복강은요, 가나안 땅 쪽에 있는 강이 아니라 지금 요르단 쪽에 있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혼자 안 건너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믿지만 제 두 다리도 믿습니다. 저는 이 두 다리만 멀쩡하면 또 이 정도 재산 불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가 믿고 있는 다리, 허벅지를 쳐서 환도뼈가 이탈돼서 절게 만드셔요. 너 지금 네 다리 의지하고 있어? 요단강 네 다리로 걷는 것 같아? 그래서 네 다리만 멀쩡하면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가 믿는 거 내가 취할 거야. 하나님이 그 다리를 절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여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다투어 이겼다라고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내가 죽지 않았다라고 그곳의 이름을 바꿔버리고, 그 다음날 동트기 전에 그 두
이때에 가장 앞에 서서 에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던 것 하나님이 못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정말 예수님만 믿는 거 맞는지,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거 맞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믿고 내 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내 능력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내가 가진 것도 믿는지, 우리가 양다리 걸치고 있는지 아니면 두 다리 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지막 때에 발견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믿음 안에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학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출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거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 내가 바리새인이었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것이 다 배설물같이 여겨지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면,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설물처럼 밖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미련 없이 밀려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오직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